아,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가 뭐냐,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처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자식을 키워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슬퍼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배 이상으로 슬픕니다. 또 우리의 자식들이 행복하면은 우리 부모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도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서 살게 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사실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자연 환경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과 저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복낙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원을 좋아하니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리조트도 생겨나게 되고, 또 이런 이름의 장소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같이 모든 것을 갖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까지 행복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동산에 살면서 왜 저렇게 아담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브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살면 살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5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살면 살수록 더 잘 되는 것, 더 번성하는 것, 더 생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그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이 더 왕성해지고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너희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의 생명이 더 번창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내 생명도 아끼고 상대방의 생명도 아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이같이 선교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요. 그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병원들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줘서 더 저들이 건강하게 생명력이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살도록 선교사들이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은 다 뭐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절대로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애굽 나라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엄청나게 고역을 시킵니다. 일을 많이 시킵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람의 생명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역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의 숫자를 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가 인간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생명을 더 왕성하게 번창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이번에 이 바로라고 하는 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두 번째 감행해요. 두 번째 감행하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 산파를 두 명을 부릅니다. 시프라 부하라는 여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그 아이가 남자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두 번째 하는 일도 역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겠죠. 히브리 여인이 아기 날 때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는 무조건 살려라. 그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가 받았어요. 근데 참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프라 부하는 바로가 시프라 부하한테는 어떤 위치냐면 태양과 같은 위치. 시프라 부하는 이 태양 앞에서 어떤 위치냐? 바닥에 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존재가 이야기하면은 흙 같은 존재인 시프라 부하는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프라 부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린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생명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시프라 부하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살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이같이 두 번째 대결에서도 바로가 졌어요. 그러면 좀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로 바로가 들고 나온 일은 뭐냐?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무조건 남자 아이는 나일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물속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명령이 내려졌을 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거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근데 모세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잘생겼다는 말을 토브라고 말하고
옛날 우리 성경에는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하고 정말로 어디에 갖다 놔도 자랑스러울 만큼 잘생긴 아들이다. 이게 토브입니다. 동시에 이 토브라는 뜻은 이 아이는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책임 있는 아들이요 능력 있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두 가지를 부모가 느꼈어요. 너무 잘생겼다. 넌 앞으로 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준수하게 생긴 모세를 물속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3개월 동안을 키웠어요, 집에서. 그 다음에 애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키우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왜냐하면 이 모세를 키우다가 걸리면은 모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도 죽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고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3개월 됐을 때 이제는 이 나일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같이 이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서 절대로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방수가 잘 되도록 이처럼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모세를 3개월 된 모세를 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강물에 띄우는데 그냥 띄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며칠을 강물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딱 그 시간에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시간에 모세를 넣어서 갈대에 넣어가지고 띄웠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서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세를 띄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닌가 다를까 이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준비한 대로 정한 시간에 공주가 나왔고 공주가 그날따라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얼른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그리고 딱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공주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이스라엘의 아이구나. 당장에 알아봤어요. 당장 알아본 것은 이 아이는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알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버린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근데 아이가 우니까, 배고파 우니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애가 막 우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아이가 배고픈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공주의 마음이 배고파서 우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당장에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또 모세의 어머니 이 아이의 친모 요게벳을 데려다가 이같이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로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공주는 이 애굽 정부의 돈을 싹을 주면서 이 유모에게 싹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벳은 꼭 먹고 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돈도 받고 자기 자식에게 젖도 먹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모세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봅시다. 모세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여기 기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여한 사람이 모세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 거기 공헌한 사람들, 십보라 부하는 그 전이야. 그 전이고, 십보라 부하 때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니라 모세는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질 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렇죠? 모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지 않았으면 모세는 생명이 없겠죠.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되겠지. 그렇죠? 또 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갖다가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공주요. 또 누가 있을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바로의 공주,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다 여자라는 거야. 남자가 없어요. 다 여자야. 모세를 살린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누가 살렸어? 여자가 살린 거야.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 인류를 구원하는데 공헌했느냐? 바로 여자라는 거지.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공헌했느냐? 마리아란 말이야. 생명을 살리는데 공헌한 사람은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요, 모세의 형 아론이 한 일도 없어요.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한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된 데는 누가 이랬느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여인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명을 살린 여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여인들. 자, 이 생명을 살린 여인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첫째는 생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생명을 살리는 여인들의 특징은 생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세라고 하는 준수한 아들, 하나님이신 정말로 준수한 아들을 이같이 살리는 데 있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공주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키우고 나서 모세가 막 울 때 이제는 3개월 키운 것으로 만족한다 하고선 그냥 갈대 상자 물 들어오든 말든 관계없이 갈대니어서 뛰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적어도 우리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에는 물 하나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 위해서 건진받고 누군가 위해서 자라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수한 아들, 딸을 줬어요. 준수한 아들, 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는 공부 하나 안 시키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얘 서울대학교 입학시켜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애한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키우고, 그리고 애 앞날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 74년도에 이제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도 저보다 큰 사람들이 꽤 있지만 몇 명 되지만은 그때는 저만한 키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무조건 제가 향도가 돼야 돼요. 이 한 줄의 반장이 돼요. 줄 반장.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자마자 뭐 수영연대를 비롯해서 또 훈련소에 들어가서도 제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맨 끝에서 자는 향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이 우리보다 상관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큰 사람을 먼저 때립니다. 왜냐하면은 큰 사람을 때려야 조금 작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까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관병들이 아주 제일 큰 사람을 시범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냐, 저 큰 놈도 꼼짝없이 나한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어떤 이 과시적인 것을 좀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큰 사람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큰 관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많이 맞았는데 그 향도가 하는 일은, 첫째는 시범적으로 맞아야 되는 일이 향도가 하는 일이고, 두 번째 향도가 하는 일은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나가서 일한다, 어디 가서 풀을 뽑는다, 그러면은 10명을 데려와라. 그러면 향도는 그 10명을 뽑아서 꼭 그 시간 내에 가야 돼요. 늦게만 가도 또 엄청나게 맞아요. 그러니까 향도가 하는 일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향도 노릇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오면은 야, 너는 어디 다니다 왔냐, 너는 어디 다니다 왔냐, 서로들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한국신학대학 다니다 왔고, 또 어떤 친구는 총회신학 다니다 왔고, 또 뭐 얘기하다 보면 나는 서울의 어느 학교 출신이고, 자네는 또 어디 학교 출신이고, 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총신 다니다 온 친구가, 나는 그래도 신학대학 다니다 왔으니까 그 친구를 믿죠.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남에게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식당 사역 10명 하면은 야, 너 나하고 같이 나가자 얘기하죠. 근데 제가 7, 8번 부탁했는데 7, 8번 다 빠졌어. 한 번도 안 나갔어. 아주 그냥 귀신같이 빠져나가. 안 나가. 그때 그러면 이제 숫자가 비면요, 10명 모이는데 9명 가잖아요. 9명 다 맞아. 아주 정신없이 맞아요. 그날은 10명 일단 채워놓고 일하다가 도망가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그럼 괜찮아. 일단 시작할 땐 10명이 있어야 돼. 하다 보면 다 도망가지.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군대에서는. 근데 시작할 땐 있어요. 근데 항상 빠져.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야, 도대체 너는 신학대학을 왜 다니냐? 너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 네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너 어느 숲속에 가서 혼자 기도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나머지가 아니라 전체를 맡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항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미리암이나 요게벳이나 이 공주가 보여준 것은, 배고픈 아이 젖 먹이는 것, 그거 공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여인들의
특징이라 이거죠. 아무쪼록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어머니들은요, 여러분 가정가 자식들에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맡겨진 일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세 번째 특징은요,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에,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 뭐냐? 너희 자손들에게도 길에 있든지 집에 누웠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성경에서 중요하게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도 관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 거냐, 누가 책임져 줄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 자녀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참 이 미국에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아주 프라이빗하게 아주 만나서 얘기할 때, 미국 백인들이 아주 솔직하게 자기들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솔직하게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인종 중에 하나가 흑인이에요. 자기 흑인 싫대. 정직하게 얘기해요. 흑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싫어요. 유대인 싫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지금 이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부시가 이 1990년에 중동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미국이 대승을 거둬요. 그때 완전히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1990년에 일어난 전쟁 때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굉장히 도와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련을 갖다 막는데 이스라엘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샤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적극적으로 모샤드를. 왜냐하면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1990년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 소련이 와야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소비에트 연방이 없어졌잖아요. 러시아가 생기고 불가리아가 생기고 다 나라가 다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푸틴이 돼가지고 좀 일어서지만, 미국으로 볼 때는 이미 미국의 가장 최대의 적인 소련은 와야 돼버리고 말았어요. 소련은 한동안은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로 취급이 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에서 이 대통령 인기를 조사해 보니까 부시가 80%가 넘었어요. 80%. 미국 사람들 80%가 부시를 지지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80% 지지받는다는 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대단한 인기를 부시가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자꾸만 벌이냐면,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땅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고 팔레스틴 사람들,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제 그 땅에다가 미국에서 원조 받아다가 무조건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팔레스틴인을 하여금 점차적으로 자기네 살던 땅에서 이같이 떠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사는 땅을 왜 니네가 들어오냐? 니네가 점령한 것은 니네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왜 니네가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1년에 300억 달러를 무상으로 얹어야죠.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300억 달러를 무상해 줍니다. 거기다가 100억 달러를 더 달라 그래가지고 이 집을 갖다 짓는데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소련이 굉장히 강했다라면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소련이 와야 되니까 세계적인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택을 짓는 걸 갖다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국무장관이 누구냐면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장관인데, 우리나라만 외무부 장관이죠. 국무장관이 그 100억 달러 무상 원조를 갖다가 스탑을 시켰어요. 못 도와준다. 근데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살 때 꼭 11시에 있는 이 테드 카페라고 하는 유대인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라인이라는 것을 꼭 봤는데, 그날 테드 카펠이 이 텔레비에서 누굴 불러드렸냐면은 제임스 베이커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베이커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래, 이제는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없어져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필요가 없느냐? 아주 나이브하게 질문했어요. 그런 질문 굉장히 꼬여 이렇게 둘둘둘 둥실둥실 묶어가지고 되게 이제 질문하는데, 그날은 질문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소련이 망했다고 이제 이스라엘은 더 필요 없게 됐느냐? 너희들이 정말 버리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임스 베이커는 또 다르게 이제 빠져나가죠. 이스라엘을 왜 버리냐? 단지 지금 이 팔레스틴 주민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지금 거기다가 집 짓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거 굉장히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는구나 그랬는데요. 그의 조지 부시가요 80%의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는데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맙니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이 유대인이 미국 땅에 650만 명밖에 살지 않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떨어뜨리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졌구나. 작지만은 대단한 힘을 가졌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작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조그만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들어쓰시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정말로 존귀한 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처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처럼 자녀들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모세처럼 준수해요.
보기에 너무 이쁘고 또 여러분들 보기에도 우리 애가 큰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 느낌대로 여러분들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녀의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존귀한 미래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축복을 꼭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의 첫날에 이처럼 생명을 이같이 살린 어머니들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 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은 정말로 생명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서 태어날 때 준수하게 태어난 모세가 태어난 그대로 이 세계 역사에 준수하게 쓰임받는 모세가 된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자녀들도 모세처럼 오고 오는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존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2012년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